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 여러 세기에 걸쳐서 빛은 무엇인가, 빛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 또 논쟁도 있었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죠. 빛은 소리처럼 파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어떤 일단의 과학자들은 빛이란 빛의 근원에서 입자가 퍼져나와서 그 입자가 닿으면 빛이 비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다. 빛은 입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파동 실험을 해보니까 빛은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입자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입자 실험을 해서 빛은 입자가 확실하다, 입자 실험을 성공해서 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905년 이름 없는 한 과학자, 낮에는 특허 심사관으로 일하고 밤에 책을 읽으면서 물리학을 공부했던 한 이름 없는 과학자가 저명한 독일의 그 학술지에 논문 하나 발표합니다. 그것은 빛은 파장이면서 입자다 하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는 이 논문을 써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파동은 파동이고 입자는 입자라서 이 두 가지가 다 통하는 물질은 없는데 빛이 유일하게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견을 아인슈타인은 해낸 셈이죠. 아직도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학에도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신학에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기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신학의 영역이 억지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는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장을 통해서 상충되는 두 가지 교리를 배웠습니다. 상충된 두 가지 교리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9장을 통해서 내내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긴 얘기가 나오면 꼭 마지막에는 세 줄 요약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교리를 네 줄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 실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둘째는 사람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으며 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타락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했으며 결국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패한 자유의지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구원의 길 안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네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인간의 사회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해서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열망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열망 자체가 곧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고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며 결국은 부패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갖게 돼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된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임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영 안에서 잘 소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셔서 구원의 진리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장 2절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각이 없이 열심히만 살면 잘못하면 광신자가 됩니다. 이 광신에 빠져서 일어나는 오늘날의 현상이 뭐냐면 테러리즘입니다. 광신에 빠지니까 자신의 열심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요즘 봄철 되니까 여러분도 고통 많이 받고 계시죠? 꽃가루 알레르기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근사하게 꽃을 가득 넣어서 선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꽃다발 때문에 고통받겠죠, 여자친구가. 그리고 이런 생각하겠죠.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꽃가루 알러지 있는 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자친구의 열심이 근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애정, 지식이 없는 열정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상대방만 괴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이름이 써져 있지 않지만 독약이 들었습니다. 독약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없으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먹습니다. 죽을 수가 있겠죠. 지식이 없는 열정은 잘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복종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께 거역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에 힘을 내서 죄 짓는 일에 더 빨리 달려가는 결과를 빚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를 왜 추구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잘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또 지키려고 애써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를 봅니다. 구약시대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구약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부터 왔지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떤 행위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신 까닭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질서하니까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하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여러 말씀을 보면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가 많다니 실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들은 좀 성경에서 빼버리지, 굳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의 연약한 모습까지 다 기록해 놓았을까, 이렇게 아쉽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 무결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했습니까? 물론 다윗이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도 완전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살생을 했고 때로는 간음을 했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어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았지, 그의 삶에 있는 행위로, 자기가 한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딱 따서 잘못 해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믿음,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득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의 말씀으로 교만하여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살아가고자 바른 삶의 태도,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뭔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믿은 바를 오늘 로마서 10장 6절 7절에 걸쳐서 쭉 설명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도 얘기하시고요.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잠시 헷갈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원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의 보좌에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시고 내려올 능력이 있겠느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다 저 끝에 가서 혹은 무저갱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가져오거나 어떻게 변경시킬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택하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을 내려보내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기능이 결국에는 종결되며 완성됩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결 그러면 조금 더 고상할 텐데 왜 마침이라고 했을까? 마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가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순 우리말 마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성취, 완성, 끝냄, 종결, 마침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추구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율법의 기능은 여기까지 완결되었으며 완성되었으며 율법이 목표한 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율법은 여기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으며 그 기능은 종결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하여 율법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기대치를 훨씬 초월해서 자신의 생명과 육신을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의 필요성을 종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때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했던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우리 입술로 말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능력들이 나갑니까? 좋지 못한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말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노를 일으켜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입술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일으켜 주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에는 가치와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말로 죄 짓는 데 빨랐지, 우리의 말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우리 말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의 말이 마음속에 큰 응어리와 분노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입술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의도와 가치와 목표가 바뀌어야 우리 입술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이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못된 지식 안에서 믿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일 때 누가 복받습니까? 하나님이 복받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아요. 하나님이 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좋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권리 포기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주중에 성경책을 몇 번이나 펼치십니까?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 읽을 만한 시간이 없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예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오는 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규칙적인 반복된 이런 것이 되지 말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찌 우리의 그 알량한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삶의 경험 안에 갇힐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 어찌 우리의 그 작은 머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일생을 통해 배우고 또 배우고 다 배워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앞에서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진다면 이것도 또한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손가락질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니 저주된 것들, 죽음을 가리키는 것들을 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 있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준 헛된 말들, 세상의 그 불필요한 지식들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밀라노 하나님께 온 교우들 사이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이해되고 또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게 하시며 은혜를 끼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바로 세우는 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